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절정으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데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몸으로 직접 오신 거죠. 그 사랑을 나타내시며 그냥 어떤 이론으로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고 일단 피가 가득하게 넘치게 흐르도록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우상들, 신들을 보면 그 존재가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결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직접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몸이 찢기심으로 구원의 제물이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육신으로 거친 고통을 당하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혹 어떤 분들을 보면 추상적인, 관념적인, 이론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죠. 그 육체의 고통을 당하신 그 그리스도가 어떤 몸으로 어떤 존재로 어떤 희생을 하셨는가, 그것에 대한 부딪힘이 없는 것입니다.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구체적인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성만찬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를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내 몸이다,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내 피다, 이 잔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잔과 피는, 그 그리스도의 나누신 떡과 그 살은 십자가 사건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말씀을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데 그것을 먹는 자가 영생을 얻는데 여기에서 내 살과 피는 무엇이냐? 참된 것이다. 참된 것이다.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참된 양식이다. 참된 음료다.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참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매일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은 참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양식과 음료는 일시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그 밥이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지 못합니다. 그냥 생명을 잠시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떡을 먹었지만 그 떡이 그들을 살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떡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먹는 음료도 그렇습니다.
마시지만 다시 목마른 거죠. 수가서 여인이 야곱의 운물에서 물을 기르려고 갔습니다. 물을 길러 먹지만 또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음료입니까? 참된 음료가 필요했던 거죠. 예수님은 본인을 직접 표현하십니다.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그 몸을 우리가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가 마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떡을 먹음으로 그 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것이고 그 잔을 마심으로 그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음식을 입에 놓고 씹기 시작합니다. 입안에서 잘게 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식도로 넘기죠. 그러면서 이제 위장에서 소화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이 흡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흡수가 되면서 우리 몸 구석구석에 영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밥이 내 안에 살이 되고 내 안에 피가 되면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밥은 어떤 존재든 우리가 먹은 이후에는 이 형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먹은 것은 들어가면서부터 그 형체는 없어지고 우리를 살리는데 사용되는 거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도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었다. 예수님을 마셨다. 예수님께서 찢어주신 살을 먹었다. 나누어 주신 피를 그 잔을 마셨다. 라는 것은 떡과 잔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형체가 사라지고 그 예수님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 생명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입에 넣고 씹고 삼키고 소화시키고 내 몸에 들어오는 것,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 살을 그 몸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를 먹으라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몸과 그 피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을 잘게 분해서 이겨서 먹는 것처럼 그 음식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소화를 시키고 나의 몸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나의 육체가 살아갈 힘이 되듯이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나누어 주신 그 살과 피를 받아 먹음으로 그 예수님을 스스로 이기신 그 예수님의 살과 그 찢기고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생명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죠.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이고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물론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마치 항생제처럼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마치 백신을 맞은 것처럼 이제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가톨릭의 화채설처럼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마치 예수님의 살로 피로 변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비롭게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실 때 나를 기념하라 하신 거죠.
우리는 그 주님의 찢기신 살과 그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그때를 우리는 기념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인류에게 내려졌던 그 저주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끼어들 수 없다라는 선포를 하는 것,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하게 될 때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몸으로 죽으시고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죽으신 그 몸과 피, 그 살과 피, 그것을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확신하며 나가며 이 떡과 잔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 안에서 함께 다시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떡과 잔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받는 것, 우리가 성찬의 예식을 하면서 자칫하면 너무나 협소하게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또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 그 떡과 잔을 마실 때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 들어오셔서 내 몸을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있는 그의 교회,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교회의 일원으로 내가 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내가 이 떡을 먹을 때, 이 잔을 마실 때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먹는 순간, 그 잔을 받고 마시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인 것처럼 다른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하나고 그 의미는 그 성도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한 몸됨만 생각하고 끝난다면 성찬의 의미를 너무나 협소하게 이기적으로 받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면 그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 그 작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전체 공동체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또한 성찬의 연합인 거죠. 나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먹고 다른 사람도 함께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찬의 예식을 함께 하면서 나 혼자 먹는 것에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구역장이라면, 내가 리더라면 함께 우리 성도들과 기도하고 또한 성만찬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함께 또한 돌아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찬이 결코 개인적인 경험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찬을 할 때는 교회 안에 한 몸으로서 우리가 더욱더 한 몸 된 하나님의 주님의 몸인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적 가정으로 맺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주님의 그 나누어 주신 그 떡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의 빵을 찢어서 나누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떡 안에서 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함께 나눌 때 하나됨을 기억하는 거죠. 그 잔을 마실 때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기억하면서 한 피를 나눈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의 공동체는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이고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성도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고 찢기신 그리스도의 살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에 주님의 피를 함께 우리가 동참해 나아갈 때는 결코 소외되는 자가 없어야 하고 그 누구도 배제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서로 구별합니다. 어떤 사람은 밀어내고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하고 이게 세상의 방식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런 방식을 취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백그라운드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어떤 지위이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나누었다면 모두가 하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성찬은 모든 성도들이, 형제 자매들이 한 가족임을 인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가족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함께 먹잖아요, 그죠? 한국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식구. 가족이 식구예요. 같이 먹는 게 가족입니다.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우리가 가족인 거죠. 가족이라는 의미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과 기관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조직과 기관들은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함께 조직되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목적성이 아니라 관계성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죠.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지만 그 목적을 이루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족은 가족입니다. 누군가가 참 못난 모습을 계속 보여도 가족은 가족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밀어내죠. 그런데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이죠. 못났다면, 연약하다면 더 품어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으로도 끼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식구라는 말은, 함께 나누어 먹는다라는 말은요, 어떤 조건으로도 끼어질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가 분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열 상태 그대로의 모습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떡과 잔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화해와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화해의 용서함 없이 그리스도의 떡에 참여했다,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한 몸됨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로 흘리신 것은 하나됨을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됨을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하나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받는다면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배제시킨 채,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희생을 무시한 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며 떡과 잔을 성찬해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떡과 잔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찬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아주고 그리고 화해하면서 함께 떡과 잔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한 몸 되기를 거부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말고 저쪽 어느 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한 교회 안에서 한 몸 되기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간혹 보면 한 몸 되기를 거부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을 뭐라고 하죠? 암이라고 합니다. 암은요, 우리 조직과 함께 하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점점 파괴하면서 조직을 깨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암은 우리 몸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를 저항하는 거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몸의 다른 부분까지 계속 하나됨이 끼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암은요, 자기 몸 전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에서인지 하나 되기를 거부하면 그 관계 자체가 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죽고 점점
다른 것도 다 죽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의 잔을 마신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만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능력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참된 음료, 참된 양식,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에너지를 주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떡과 잔을 받는 귀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만찬을 받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나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되지 못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과 하나됨을 선포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성만찬의 시간입니다. 결코 성찬은 혼자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찬 안에서 한 가족임을 경험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또한 주님의 이 살과 피,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그 주님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그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